제가 2월부터 시작되어져서 언약 설교 다음 주까지 할 건데요. 8주간의 시간 동안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론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렵기도 한데 또 설교를 들어주시는 성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며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주고 피드백해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또 좋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기고 하면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좋은 관계로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심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그 언약관계로 들어가서 이제 그 언약관계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 속에서 성령님을 누리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성령님을 누리던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상급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음으로써 걸어가야 할 확실한 모델 한 분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일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의 성경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주는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렇게 인생을 쭉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은 없어요. 구약은 그 파노라마처럼 인생을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사람이 살아간 그날은 잠깐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을 알아간 그 기간은 짧게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살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신약의 많은 부분 등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걸음을 같이 걷자고 얘기하시고, 그 같이 걷자라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에 그 영으로 오셔서 함께 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도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한 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다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소위 우리가 말할 때 천국 간다라고 표현했었을 때 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지적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 구원을 얻고 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상에 달려있던, 옆사이드에 달려있던 강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고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으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이 삶의 빈 공간입니다. 이 빈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나가게 되는 것인가를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누리교회 공동체에 오게 되면 배우게 되는 새생명에서는 이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면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젖만 먹고 사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젖은 무엇이냐? 이 복음이에요. 여기까지만 아는 것은 젖먹은 어린아이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밖에 모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밖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이게 가장 큰 은혜인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이후에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백성의 삶이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이 똑같은 언어인데 그중에서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이 두 가지 표현은 꼭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물론 우리는 결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에 제가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더 여기에서 포함되어진 언어 중에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언어, 그 언어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여기를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들은 이것을 침범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 안에서의 단어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한테 표현할 때는 이 부분에게 포함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믿는 자에게 말하느냐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현수막을 걸잖아요. 그렇죠? 현수막을 걸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받아야 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단어는 여기에서의 사랑의 단어이지 여기에서의 사랑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 아시죠? 구약의 사울 아십니까? 네, 그 신약의 사울 말고 구약의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안 지켜가지고 수많은 저주를 받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대대로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사울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내 자녀와 함께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울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구원의 문제를 자꾸 침투에 들어가서 그 문제와 삶의 문제를 헷갈려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삶에 우리는 집중되어져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많은 부분 다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지위적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게 아니다. 내 유창한 말로 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것만 전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도되어졌는데 그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6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5절은 지위적 구원까지예요.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금방 앞에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해 놓고 6절 말씀에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지혜와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요. 그게 누구의 지혜이냐?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근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했던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누가 받은 것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거래요. 근데 그게 뭐냐?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졌어요. 그때 전까지는 우리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에 갑자기 지혜가 생겨요.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 그 지혜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었던 거래요. 그게 뭐냐? 실제로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성령님입니다. 그 지혜는 성령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복음, 이 이야기 중에 제가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구절은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 인용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렇죠? 저 구절을 구약에서 인용했습니다. 저 구약을 구약에서 인용할 때 어디 구절을 인용하냐면 이사야서 64장을 인용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엿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지금 이 이사야서 64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복귀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런 일을 행한, 뭘 행했다는 말입니까? 6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슬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으니,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모든 산들이 진동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구절 64장 1절부터 3절 구절은 또 어디서 갖고 온 것이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출애굽기 19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그 다음 장이 20장인데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입니다. 언약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 시작되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묻냐면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줄 텐데 너희가 언약 지키며 살래? 이렇게 얘기해요. 19장에서 언약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냐고 하냐면 네, 우리가 당신의 언약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올라오게 합니다. 그때에 저 진동이 떨리면서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 장면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 그 언약의 계명이 내려오고 그 계명에 지키는 자에게 뭘 해주시겠다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왜 이 구절을 이사야서 64장이 갖고 왔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수르바벨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모세의 사건 때 하나님이 모세의 그 놀라우신 그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 가운데 신께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테니까 우리에게도 저 출애굽 백성들이 누렸던 그 복을 달라 이 말인 것입니다. 달라.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64장의 그 장을 갖다가 옮겨놨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들에게 주실 성령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해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알게 해달라. 그래서 이 세 구절을 비교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구절을 앞에 있는 5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을 이사야 64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가 아까 이 앞에서 말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단어하고 합성화시킨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 언약을 지키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똑같은 단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 표현을 달리했을 뿐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비밀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저 복을 이 삶에서 누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증거로만 불충분하다. 그러면 신약의 증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신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많죠. 그렇죠? 찬양 속에서도 많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장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원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I love you 해서 사랑이 아니고 그 말을 지켜 행해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지켜 행해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용서받은 탕자를 배우는데 용서받은 탕자가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즘 새 생명 배우시는 분들 계시죠? 뭘 알아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그리고 그 속에 있지 않는 거래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세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이 무겁지 않대요. 그의 계명이. 우리는 굉장히 무겁게 느끼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죠? 느끼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느끼는 우리는 무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게 무겁지 않대요. 그거를 무겁지 않게 여기고 그걸 지키는 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그것이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승리케 해주실 수 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 된대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답니다. 왜요? 왜 무겁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왜 무겁지 않을까요?
우리가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져주시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계명을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계명 준 사건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하면서 다시 회상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신명기 30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에요. 이건 더 심해요. 지금 어려운 게 아니래요. 먼 것도 아니랍니다. 먼 것도.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내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답니다. 행할 수 있대요.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먼 것도 아니래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누가 썼냐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갖다 써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하신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저주가 우리가 만약 그 말씀이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 거라면 우리는 저주받은 삶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이 이 삶이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라면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갈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하신 거죠. 하지도 못할 것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복 준다고. 아니 따먹을 수 없는 걸 따먹는 거잖아요. 내가 100m 11초에 들어오면은 그걸 주겠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10계명이며 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계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지금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말이라 무슨 뜻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15절 내가 임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그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임이라. 지금 이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있다.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있었을 당시에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더니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토크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적 체험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강력한 지도자는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는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지금. 와우! 이런 영적 체험을 하다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영적 체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건 뭐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영적 체험보다, 그 놀라운 영적 체험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 이 편인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21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그 말씀하심이 놀라운 영적 체험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더 확실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 말씀은 어떤 영적 경험보다 여러분들의 삶을 확고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저는 실로 제가 이번 1년 반,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정말 제 삶 속에서의 믿음의 이 발자취를 향해 가는 그 걸음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졌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어졌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제가 읽은 그 말씀, 제 삶이 완벽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제 삶을 도울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제 삶에 결단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충분히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좀 꼼꼼히 읽는 습관이 들었는데, 좀 꼼꼼히 읽다 보니까 이제껏 잘못 알고 있거나 또 발견하지 못했던 장면들을 발견했는데, 그런 것이 다니엘서에서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족 아니면 귀족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왜 뽑은 거냐면 왕족이나 귀족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현명한 자들을, 소년들을 뽑아 올려서 갈대아 교육을 시켰습니다.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에 뭘 시키냐면 왕의 진미만을 먹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왕의 진미를 먹게 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안 먹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왜냐? 왕의 진미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고기들은 매일 아침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냥 채소만 먹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 이 환관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임무는 너희들을 관리하는 것인데 왕이 나한테 묻기를 채소만 먹는 너희들이 얼굴 혈색이 안 좋거나 살이 오르지 않았을 때 내가 그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열흘만 우리를 시험해달라. 열흘만. 열흘 후에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니까 훨씬 더 윤기가 흐르고 훨씬 더 얼굴 혈색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허락해요. 근데 여러분, 그 허락한 채소를 몇 년간 먹었는지 아십니까? 열흘 먹은 게 아니에요. 그 구절이 다니엘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3년 동안 하나님의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따라서 지켜 행했는데 3년 동안 다니엘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없어요. 3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 3년이 끝난 이후에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 땅은 120개의 도시 가운데 120개의 지방관, 120명의 지방관을 파견했고 나머지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지방관의 지방관원으로 3명이 차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 금신상을 만들고 나서 이 지방관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120명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20명이 여기에 앉아 서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절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만,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딱 절을 안 했습니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겠죠. 120명 중에 다 엎드리는데 3명만 엎드리지 않으니. 근데 그 엎드리지 않는 자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지냐면 풀무불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풀무불은 이 온도를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이는 작업이에요.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벌이 있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세 친구가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던져질 때 그가 타지 않으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열이 받아가지고 불을 더 높이라고 얘기해요. 3배를 더 높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지피러 들어갔던 사람이 타 죽어요. 근데 그 3명과 그 안에 1명이 더 있었다라고. 4명이 그 가운데서 춤을 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했어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이후에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뭘 조사를 다 해봤는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칙령을 만들게 합니다. 어떤 칙령을 만들게 하냐면 왕 외에, 그 당시 왕은 신적인 존재로 있으니까 왕 외에 4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칙령을 만들게 합니다. 이 총리가. 그런데 이 왕은 사실은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칙령을 만들고 났는데 좋아 하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니엘이 3번, 하루에 3번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다시 고발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왜 3번 기도를 했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노래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지어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따라서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결단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굉장히 오랫동안 삽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권 4번이 바뀌는 동안 살아요. 4번이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당대에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포로기니까. 그런데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누립니까? 그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못 먹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뜻을 정할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평생을 포로 생활로 살았어요. 총리였지만 자기의 모든 그 같은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에 그가 그 한 기도가 그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정해야 합니까? 저는 저의 목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뜻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일들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 견고하지 못한 것은 가족의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한국교회가 견고하지 못한 것은 저 옆교회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 사회가 정직하지 못한 것은 저 옆에 사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지 않고 살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 동네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옆 동네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은 우리 때 안 바뀔지라도 우리의 다음 때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의 영광을 못 누리는 것에 너무나도 불만이 가득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아주 저만 하를 사는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저만 하를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맛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때가 그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뜻을 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때에도 그 영광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뜻을 정해야 합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곳에서, 내가 처한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는 그 뜻을 정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함께 걸어달라고, 성령님 동행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